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곧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죠? 그대로 되니라. 땅에서 풀과 나무들이 자라나라 말씀하시면 자라날 수도 있고 자라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면 그대로 됩니다. 응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응답하고 구원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에서, 즉 그 부르심이 효과가 있다는 뜻에서 이 부르심을 가리켜 뭐라고도 하죠?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각 사람을 부르시면서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말씀이 와닿고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성령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구원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을 간결하게 세 가지 플러스 알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라 함은 첫째, 의롭다 하심, 칭의, 그 다음에 자녀 삼아주심,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 성화, 이 세 가지를 말하고요. 플러스 알파라 함은 그것들과 함께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참된 기쁨 등을 비롯한 여러 은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칭의를 받죠. 그리고 이것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신칭의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곧 의롭다함을 받되, 칭의를 받되 어떻게 받는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가 전혀 없다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처럼 여겨주신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신다고 했죠.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근거, 나는 믿음으로 수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구원의 내용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의 요리문답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양자로 삼으심을 은혜라고 선포한 뒤에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제가 번호를 붙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요리문답은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자,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녀의 정해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조차 누가 믿고 구원받을지 정확히 모르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돌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앞부분의 찬양에서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그래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이라고 찬양했죠. 이게 그냥 감동적인 말로 지어낸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의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있으며 나는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 곧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그리고 그걸 잘 요약하고 있는 요리문답에서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구원하시되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를 교회라는 몸의 한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요리문답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2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그죠?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들을 이제 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라는 말을 특권이라는 말, 권리라는 말로 번역해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영어 성경들은 right라고 번역해요. 권리를 뜻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새번역 성경도 특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신이 선택한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인가요? 사실 쉽게 와닿지 않아서 이게 진짜인가 하며 다시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하고 되새김질해야 와닿을 만큼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왕에게 입양된 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를 제패하는 왕중 왕에게 입양된 거지입니다. 아마 한동안 적응하느라 분명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실감하느라 자신의 신분, 위치를 자각하느라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왕의 아들, 왕의 딸이 된 뒤에도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꽤 오랫동안 꿈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거지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고 나면 새삼 놀라면서 내가 왕의 자녀로 입양됐지? 와, 나 왕자잖아. 공주잖아. 여러분 제가 아직도 군대에서 제대하지 않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학점이 모자라서 대학교 졸업이 안 된 상태의 마지막 학기일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꿈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깨고 현실을 딱 인식하고 나면 꿈이구나. 나 제대했지. 졸업했지. 여러분,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자녀지. 이거는 그냥 너무 커서 사실 한 번 말하고 생각한다고 그 의미가 충분히 와닿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되새김질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거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족보를 타고 이제 올라가면 비록 촌수가 멀긴 하지만 어쨌든 왕가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유씨 왕조잖아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늘 가르치기를 네가 비록 궁벽한 곳에 몸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네 몸에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한시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몸가짐을 바로 하라. 이렇게 가르쳤고 유비도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왕족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왕이 되죠. 자, 세상 왕가의 후손도 그것도 족보를 한참 타고 올라가야 겨우 연관고리를 찾을 수 있는 진짜인지 아닌지조차 불확실한 사람도 내가 왕가의 후손인데 라고 스스로를 다시 생각하며 몸가짐을 새롭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직접 낳으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약간 감탄문 형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특히 앞에 뭐랑 그것을 비교하고 있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살려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버림받고 해고될 것에 대한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내가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못났을지라도 이 땅에서 어떤 신분,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리고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터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힘차게 부른다 라는 표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자, 홍길동의 한설인 말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볼까 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거기서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들인데도 아들로서 온전히 인정받고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뜻이자 그래서 아들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근데 신자들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돼 있어요. 혈통이나 외모 때문에, 아니면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하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든지, 내가 이 땅에서 처한 위치가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데 제한을 받는 일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며, 모든 신자들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눈치 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위축되는 일이 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주로 우리 어떤 신앙의 행위와 가장 잘 연결되냐면 기도와 연결되죠.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다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둔 자녀들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핸드아웃의 마태복음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신자들, 하나님께 수시로 나가 나의 필요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권을 포기하지 맙시다. 누립시다. 자, 특권, 자녀의 특권 두 번째를 볼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써 성령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막 무언가를 해야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겨우 조금 주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님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문맥에서 두 가지만 찾아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볼 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시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누구로 아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건 앞에서 했으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좀 앞으로 가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여기 뒷부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거의 대부분의 역본들은 이 영을 성령으로 번역합니다. 예,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성령님을 따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5절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의 일을 뭐 한다? 생각합니다. 즉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또는 다스림을 받고 사는지 아닌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상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다면 당연히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생각하고 나도 거기 동참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생각합니다. 늘 돈, 게임, 아이돌, 유튜브의 잔재미들만 생각하는 사람, 곧 이 세상에서의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그러면 그런 일에 온통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대답,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일,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벌고 즐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전부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다른 변명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너무 엄격하고 경직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분적으로 또는 한동안은 완전히 그런 상태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한동안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있을 때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자녀를 인도합니다. 그죠? 기본적인 공급을 사랑으로 해주고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인도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바른 길을 거부하고 죄의 길,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심각하게 계속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하죠? 부모는 고통을 겪습니다. 탄식합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자녀가 큰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전화하면서 우는 것을 처음 봤어요. 원래 잘 안 우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동안 웬만한 어려움들 별로 그렇게 어려운 표를 안 냈는데 자녀가 자기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전화하다가 우시더라고요. 네. 깊이 탄식합니다. 그리고요, 조치를 취해야죠. 자녀를 살리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죠. 그것이 사랑으로 더욱 큰 은혜로 어루만지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론 제재하고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옆집 아이가 엉망으로 생활하면 그냥 찌릿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때로는 그런 반응조차 날 때도 많고요. 옆집 아저씨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가르침과 탄식과 간섭과 제재와 책망은 안 내키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옆집 아저씨처럼 날 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나를 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이걸 정말 지혜롭고 성숙하게 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요. 자, 아무튼 내버려 두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간섭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녀를 자녀로 대하는 부모님의 손길인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여기 성령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그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깊이 탄식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연결된 우리의 영은 평안하고 기쁘고 아무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자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길로 갈 때 기쁘고 평안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시지. 하나님을 거스르며 세상을 따라 죄의 길로 가는데 어찌 그 마음에 하늘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길을 가르치시며 그 길로 가도록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일으키시고 이끄시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거부하고 갈 때 탄식하시며 책망하시며 기도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부어질 때도 있고 때론 고난이 동반될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기서 교묘히 우리를 속이며 더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불편한 마음, 부담감이 죄와 불순종 때문에 온 것인데 사탄은 원인이 된 죄와 불순종을 문제 삼지 않고 작게 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미워하는 감정에 머물러 있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주신 그 사랑의 표식인 징계와 고난을 도구 삼아 오히려 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치 집 나온 아이들을 꼬셔서 계속 집으로 못 돌아가게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 그래서 완전히 더 추악한 죄와 멸망의 소굴로 끌고 가는 악인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회개로,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나의 죄로 깨닫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대하신 태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나 말고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사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게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과 사실상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시고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때론 제자들이 깨닫고 성장하도록 말씀과 함께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훈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친 바람과 파도가 그들의 삶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 그 결과 강력한 바람과 파도에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그 일이 끝날 때쯤에는 잠시 한눈 팔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걸 보죠.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확실하고 안전한 길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 성경은 바로 그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인도하실 때 바로 본인이 직접 영감하여 기록하게 하신 불변하는 진리인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이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어떤 면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추시고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걸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상속자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게 될 유산, 기업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스러운 기업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핸드아웃을 같이 보십시오. 읽지는 않겠지만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개념이 담겨 있고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니까 그 아버지의 보좌를 함께 앉는 것이고요. 또한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고 이것을 다시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비유 중 하나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당연히 여기서 말한 이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아름다운 장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 구하고 받으며 또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특권을 누릴 뿐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닮아 완전히 성화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잠깐 중간에 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토록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꿈이 아니고 생시입니다. 우리가 믿기지 않는 엄청난 은혜와 현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살을 좀 꼬집어 보죠. 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볼을 꼬집으면서 즐거워야 됩니다. 진짜야 이게? 그러니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
자긍심을 가지고 그 신분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언행을 하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보다도 적용되어야 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과 인도하심을 따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수시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고, 또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점점 더 성숙하게, 약간 모순된 것 같지만 어린아이같이 성숙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제대로 실감나고 와닿지 않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다시 또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놀라고 감격하며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특권을 하나도 소홀히 여기거나 빠뜨리지 않고 누리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고 구하며 1살, 2살, 3살 어린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엄마와 떨어지면 살 수 없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